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제3일 수요 예배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심령의 점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닫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셨나요? 아멘. 성령님이 오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멘. 아멘.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당에 앉으신 우리 분의 꿈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힘들다가 막 그런 생각 많이 많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또 마음이 또 팍 펴지고 또 예수님 만나는 그 느낌 확실히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이요, 칭찬받는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그 칭찬받는 신앙,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칭찬받는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계시죠? 전사님은 아무것도 없나 봐요. 대답이 없으시네. 칭찬받는 신앙 갖고 계십니까? 예, 요거는 사실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 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워낙 제의성이 많아서 이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려다가 또 흐트러졌다
터뜨렸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본문 중에 2장이에요. 2장인데 제가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기쁜 일이죠. 마치 부모에게 들은 아이가, 칭찬을 들은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도 주님에게 칭찬 듣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이 칭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성도가 행한 그 무엇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칭찬은 성도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칭찬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칭찬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칭찬은 물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온전한 행함이 있을 때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칭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튼 그런 칭찬, 성도가 행한 그 모습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성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좋은 것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위, 수고, 인내가 되어 있는데요. 본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 갖는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 배우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칭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선 주님의 칭찬의 첫 내용은 뭐냐면 행위라고 했어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에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위는 딱 하나의 어떤 단수, 그러면서 행위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행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 행위가 한 가지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의 개념의 행위, 이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한글이잖아, 한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은요, 단수, 복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의미를 잘 몰라. 그냥 행위라고 했지만 굳이 행위들이라고 쓰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행위라고 표현되는데, 하지만 이건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수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수고. 그들의 선한 행위는 표면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라는 거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으나 수고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들이 칭찬받은 게 뭐냐면,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인내예요. 인내. 이 인내인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선을 강도 높게 아주 그냥 열심히 실천했을 뿐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마른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는 복수로 표현된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수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칭찬받는 신앙의 특징이란 겁니다.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적인 신앙. 이것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칭찬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노력해야죠 했잖아요. 노력해야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틀린 말씀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반짝이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반짝이 행위는 안 되는 거고 반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하고 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신앙에서 좋은 행위,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뭐 구제라든지 구역 또 누군가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성탄절에만 하는 우리 구제사요. 그죠? 성탄절 때만 되면 이웃을 돕는다고 막 돌아다니는 난리도 아니야. 그죠? 막 선물을 막 날라오고 막 이런 것들 했다가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총동원 주일 막 해가지고 막 전도한다 그러면은 총동원 주일 그래가지고 그때만 딱 해가지고 물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갖는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 반짝하고 나면은 그때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주일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또 특별 기도 기간에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뭐 다니엘 특세, 뭐 부활절 특세, 뭐 고난주간 기도에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쓰지만은 그때는 나와서 그냥 그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의 훈련이에요. 이 지속적인 신앙생활, 행위, 행동 그런 수고를 여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게 바로 그랬잖아요. 행위들을 하면서 수고함으로 전력을 다했고 그걸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많지 않다는 거죠. 누구 하나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뭐 목사님들이야, 뭐 교역자들이야, 목회자들이야 그야말로 성빈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무가 계속 하잖아요. 그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가지셔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신앙의 실천은 우리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냥 나 만족. 아니, 나는 이거 했어. 하나님한테 정말로 정말 진실한 온전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난 그냥 이걸로 됐어. 아니 난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 여러분 이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주일에 전도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가 아니고 또 특별 기도기간에 한 번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견고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꾸준함. 신앙이 부흥회나 세미나 등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헌신은 칭찬받는 신앙과는 성격이 그런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마라톤이 총 길이가 얼마가 되죠? 41.19예요. 42.19예요. 네, 40.19km인데 그 기간을 딱 달려야 되잖아요. 딱 해서 스타트했어요. 한 1, 2km 초반에 1등으로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 나중에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1등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뭐냐면 완주를 해야 돼요.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등이니 뭐니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 신앙과 함께해서 이렇처럼 1등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끈기 있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예수님 심판날 오실 때까지 우리 육이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있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뭐 어떤 하나 기도를 갖다가 뭐 꾹 그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속성이 없는 그런 신앙은 칭찬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세계에서 자발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모질게 불어오는 맞바람, 극심하게 경사진 언덕 위에서 마라톤 레이서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영광의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맞아요. 어떤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칭찬을 받고 영광에 그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급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는요,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든 고난, 막,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를 막는 어떤 그런 건 없어도 불구하고, 어디에 쓰러지냐면, 내 마음에 쓰러져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짜증나. 기도 안 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나한테 씬소리를 했어. 예배 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집중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예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에 설교할 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설교하기 전에는 안 싸우려고 다툼이 없으려고 무지 애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전날, 토요일날 사모님하고 싸웠어. 엄청나게 싸운 거야. 화해를 안 했어. 그래서 예배에 말씀 설교하기 전에 전화한대요. 사모님한테. 따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쁜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 수요예배며 금요기도예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얼마나 열심히고 지속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행위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많이 흔들리기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거를 붙잡는 거 뭐냐면 지속적인 그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가르쳐주신 그 행위, 그거를 어떻게 수고롭게 인내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간혹 흔들렸다 힘들었다 할 때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를 항상 지켜주시고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못 오시는 동역자분들한테 우리 성도분들한테 자꾸 권면하셔서 같이 하자고 하셔서 혹여 또 그런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아니면 못마땅한 게 있다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다거나 하실 때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수업판에서도요. 돈을 따려면 짜고 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짜고 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있고 지속적인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항상 예치는 게 있어요. 성도는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한다고 독자죠. 동역자가 뭐 딴 게 아니라 알려줘야 돼요. 사역자가 교육자가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길을 여시고 그걸 갖다가 고자질하는 게 아니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힘들어하네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때 같이 또 동역해서 그분들 다시 끌어올려주고 힘써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교육자의 목사나 또 직분자들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지속적인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하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거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본절은 앞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집착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준 목적이 뭐겠어요? 바울을 구원 왜 하셨어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죠? 구원해 주려고 바울을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과거예요. 나의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아까 신앙의 어떤 올바른 행위를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꾸 과거 내가 실수한 거 못한 거는 자꾸 염두에 주면 안 돼요.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한 건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고 자신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허용이 돼야 돼요. 뭔가 지속성이 있으려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과거에 대한 나의 실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완전주의인 거야. 완벽하게 안 하면 그거 막 질타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영성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았을 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인 거예요. 마라토너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라토너가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져가지고 창피해. 넘어졌어. 창피해. 내가 이러고 갔는데 창피해 죽겠어. 그럼 원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해진 표대예요. 그 목표예요. 우리가 좌초되고 떨어지는 거 뭐냐면 표적을 이뤘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그런 거고요. 우리 실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목표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골을 목표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길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인내.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실성이 있으면 견뎌내야 되는 거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께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천국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행함에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왜?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서. 사실은요, 이 정말 세상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의 쟁취, 하나님의 사랑의 쟁취를 위한 그런 우리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에는 아주 작고 작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큰 거를 목표로 두게 되면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 길 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하려고 목표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원했던 목표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가 자꾸 내가 생각한 때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거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한 때를 주실 거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인들은 행위와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인내로 견디고 이어나갔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걸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행위들, 말씀에 하라고 하신 행위들을 우리는 꾸준히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그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인내로 견뎌낸다면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그것들을 못 이뤄내는 것도 고난이고요. 어려움인데요. 그런 것들, 막아내는 것들, 사단의 방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막아내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함을 믿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그것을 행하는데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 또한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행위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함에 주체를 얻게 하시고 행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수고함으로 아버지께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행위를 해나감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인내로서 그걸 지속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 또 주님을 부르실 그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약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번 예배를 통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기며 수고하고 인내로 견뎌 이겨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써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가운데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